오늘 저는 사랑으로 맺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세 가지 단어에 집중하시면 열매, 사랑, 기쁨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잘 집중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서 저희가 요한복음을 제가 그랬죠. 반으로 딱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영광의 책이에요. 그래서 표적 7가지를 행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정의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큐티책 23페이지에 보면 7가지 자기 선언을 하세요. 7가지로 나는 뭐다? 나는 포도나무고 이렇게 쭉 정의를 하시는데 오늘의 이제 마지막 7번째 당신을 뭐라고 정의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다. 이것이 7가지 정의로 오늘 끝나는 거고 요한복음이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를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에 그래서 다른 말로 그걸 다락방 강론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강연을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는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꼭 들어야 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지난번에 하신 대로 발을 씻기시면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유다는 결국 그걸 잡지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족할 때 발을 씻는다. 그거는 그냥 발을 씻으면서 섬기는 그것만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미 우리 몸을 씻겨주셨다 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씻김 받았다. 그러니까 나머지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며 너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깨어있지 않으면 날마다 씻지 않으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할 수 없는 거다. 세족식의 의미가 그러한 거였고요. 오늘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예요. 그런데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읽어보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고 뭐가 붙었죠? 참 포도나무가 붙었어요. 그러면 참이 있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와 또 거짓 선생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어떤 영적인 일, 우리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일에 미혹되면 거짓인지 참인지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나타나죠? 이적이 나타났다. 뭐 예를 들어서 한동안 한국에도 유행을 했었죠. 뭐 기도하면 우리 예전에 아말감으로 떼운 그 이빨이 뭐 금리빨이 되고 실제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것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다른 성경에서도 보았듯이 거짓의 영도 분명히 그렇게 이적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게요. 요한일서 4장 1절 391페이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뭐요? 열매, 한 가지는 사랑, 하나는 기쁨, 이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분별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랬어요. 농부. 그러면 농사 지으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지금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를 했지만 성경에서는 포도나무를 많이 비유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는 포도나무다. 그래서 내가 극상품 이사야서 말씀 한번 찾아보실게요. 이사야서 5장 이사야 5장에
이사야 5장 1절부터 5절까지 1절부터 2절까지만 한번 볼게요.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지금 주님이 포도원이 있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팠고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면서 포도를 심었는데 결국 뭘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시는 마음이 바로 포도나무도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말씀에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조금 우리가 성경에 그동안에 들은 말씀하고 조금 이렇게 상충이 돼요. 2절 읽어보실게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열매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열매가 있는 가지,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누가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대요. 누가? 아버지께서. 그러면 우리는 조금 혼동이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제 성경은 153페이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6장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보낸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는 건데 지금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안 맺. 지금 이거는요 세상 밖에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의 이야기예요. 그죠?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가지인데 그러면 열매 안 맺으면 금방 잘라버리고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너무 불안하지 않아요? 오늘 잘릴지 내일 잘릴지? 그런데 그 힌트가 6절에 있어요. 6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그 가지가 붙어 있으면 말라요? 마르지 않아요? 마르지 않는 거죠. 그거 사진 그냥 먼저 띄워주실래요? 그거 우리 띄워놓고 보게 해요.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제대로 붙어 있으면 그 가지가 마르겠어요? 마르지 않겠어요?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하지 않으니까 그 가지가 스스로 말라져서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하지 확대해 주시고요. 제가 요 난이 이제 그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끝까지 그냥 그렇게 하고 할게요. 제 자리로 오시면 돼요. 제가 이제 요 난은 우리 창립기념일에 2023년에 사서 난을 이제 꽃 피웠어요. 여기다가 놓으니까 도저히 얘가 잎도 안 자라요. 그래서 제가 햇빛 좋은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잘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꽃대가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걸 살펴보다가 아침마다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이렇게 물을 빨아 올려서 저기에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 저는 저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가 너무나 애쓴다. 얘가 이 진액을 빨아 올리려고 얘가 얼마나 우리 옛날에 물관, 채관 이런 거 배우시잖아요. 얘가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얘가 꽃 피우려고
애쓴다. 저거를 위에서 물을 준 게 아니라 저는 밑에서만 물을 주었을 뿐인데 쟤는 저기에 붙어 있어서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냥 그 진액을 빨아서 붙어 있으면서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닐까. 어떤 농부가 보면서 열매 안 맺었으니까 너는 잘라 이렇게 하겠어요. 저는 저 쟤를 갖다가 1년 동안 여기서 꽃 못 피울 때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열흘에 한 번씩 꼭 물을 줬어요. 그래도 걔가 자라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더니 제가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가지고 갔더니 나는 여전히 품종이나 어떤 영양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어디로 데리고 갔더니요? 잘 자랄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더니 걔가 이제 꽃을 피우는 거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대입을 해보자면 예수님 안에 쟤는 그냥 첫째 제가 농부로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얘는 꽃을 피울 거야. 죽지 않을 거야 하면서 제가 한 일이 있다면 저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먼저 있었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주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면 열매예요. 주님이 바라시는 건 열매예요. 우리 안에 그 열매 맺기를 주님은 원하시면서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그 포도나무에 물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기르다 보면 저가 이제 몇 개의 화분을 갖고 기르다 보면 참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똑같이 물을 주는데 어떤 가지에서는 잎이 크게 자라고 어떤 가지에서는 안 자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때인가 봤더니 날씨가 춥거나 뭔가 기상이 이변이 있을 때는 내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물을 주었는데도 그게 잘 자라지 못해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그 한 잎이 잘 자라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잎이 날 때는 어떻게 나는 줄 아세요? 더 큰 잎으로 더 건강하게 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꽃을 피우면서 기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가 많이 반추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건 뭐냐면 즉시가 아니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언제까지요? 우리의 생명 있는 동안에. 우리의 생명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우리가 주님의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쭉 나오는데 죄송해요.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이네요.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제 성경은 117페이지입니다. 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는데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 못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거를 금방 잘라버리시느냐? 아니고요. 7절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열매 맺기까지 우리 삶에. 그런데 그 기다림에는 뭐가 있다? 끝이 있다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기다리지만 그 이후에는 찍어버릴 거야.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그 동안이 주님이 기다리시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고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열매를 맺으려면 보통 나무 키울 때 뭘 주죠? 열매 맺으려면 거름을 주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거름이라고 안 했어.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고요. 자, 이 깨끗하게 하는 거와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 졌다. 내가 포도나무가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실제로 포도 농사를 짓는, 포도는 어느 지역에서 자라죠? 가문 지역에서. 그죠? 건조기에서 잘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건조기에서 햇빛을 잘 받아야 되는데, 잎에 그 먼지들이, 흙먼지들이 있으면 이 광합성 작용을 잘 못해서 이게 원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뭘 하냐면, 물도 주지만 뭐도 한대요? 잎에다가 잎을 이렇게, 잎에다 물 줘서 잎을 깨끗이 닦아준대요. 그래야 얘가 이렇게 탄소 동화 작용을 잘 일으켜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면, 우리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미 너희는 깨끗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깨끗하게 되는 거, 어떻게 보면 내가 열매 맺는 것은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지는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붙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대입해 보시면, 주님 안에 붙어 있다는 건 뭐죠? 첫 번째는 신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그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나뭇가지는 그럴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도 있지만, 열매도 빨리 안 맺히고 답도 없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이 가지가 주님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열매 맺으려고 돌아다니잖아요, 세상 가운데. 그런 시간이, 그랬다가 다시 또 붙었다 떨어졌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이 포도나무는 왜 열매를 못 맺었느냐?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저 진액을 빨아 올려서 저렇게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텐데, 여기는 안 되겠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야. 주님을 믿어도 안 돼. 믿었다 떨어졌다, 믿었다 떨어졌다 그러는 거죠. 나는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 붙어 있으세요? 붙어 있으니까 오늘 오셨으니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붙어 있을 때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양분도 주시고 주님이 물도 주시고, 우리의 할 일이 있다면 그 자리에 서서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준 물을 그냥 쭉쭉 빨아 올리는, 저는 저 식물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왜요? 주님 말고도 볼 게 많아요. 주님 말고도 의지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금보다도 명예보다 예수는 친구. 그런데 실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돈도 의지해야 되고 상사 눈치도 봐야 되고 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내게 붙어 있어. 내게 붙어 있어. 그리고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여졌다는 건 뭐예요? 너는 이미 붙어 있기만 하면 뭐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이거잖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3절 이렇게 얘기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뭐로요? 말로. 여러분 안에 일러준 말이 있으세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로 깨끗하게, 쟤는 물을 먹고 자랐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물은 뭐라고요? 말이라고요. 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암송도 하고 이렇게 설교도 듣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일러준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일러준 말, 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한, 그 일러준 말이 뭐냐면, 너는 이미 깨끗해졌어. 넌 목욕 안 해도 돼. 네가 할 일이 있다면 너는 발만 씻으면 돼 하면서 주님이 주신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4절. 어떤 게 먼저죠?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먼저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먼저예요. 어떤 게 먼저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먼저예요. 근데 사실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죠.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한다고요? 문을 두드린다 그랬어.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뭐냐면 그것을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거.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또 3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러니까 내가 두드리니까 너가 할 일은 나를 영접하기만 하면 돼. 나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맺겠다는 거예요. 이때 거한다는 거냐. 여기 지금 거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요한복음의 어떤 핵심 단어예요. 그러니까 abide. 이거는 그냥 stay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딱 붙어서 함께 하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둘이 하나 되는 것처럼 딱 붙어서 이것은 물리적인 그런 머무는 것뿐만이 아니라 깊은 영성과 실존적인 어떤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전적인 타락, 우리의 전적인 무능, 우리의 전적인 무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너로서는 할 수 없어. 너희가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You can do nothing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나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뭔가를 하고 내가 할 수 있겠다 할 때 하나님은 전적으로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는 가장 저의 삶에 힘들었던 부분이 이제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잘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그런 문제였죠. 남편하고의 관계는 이제 일찍 저의 역할은 끝난 것 같고, 지금도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 아들이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자기는 그 길이 아닌 것 같다고 딴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딴 길 가도 괜찮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전도사라는 사명만 주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여전히 제가 그 아들이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말하든 제 안에 흔들리지 않는 저는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보고 흔들리지 않아요. 저희 아들이 어떻게 해도 저는 그 아들을 향한 저의 그 소망이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염려는 되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것은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철저히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못해. 네가 못해. 나한테 맡겨. 내가 할 거야. 그의 의미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냐 그게 아니고요. 내가 주도적이 돼서 쟤를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열매 안 맺히니까 쉽게 안 맺히고 하니까 내가 그냥 이 가지가 주님 안에 떨어져서 내가 세상에서 열매 맺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 혹시 있지 않으세요?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못해요. 주님한테 주님께 맡겨요. 주님께 맡겨요. 주님이 가장 바라시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열매가 가정이에요. 가정이 주님 안에 연합하고 화합되고 하나 되는 것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고요. 사단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그 가정을 깨는 거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할 수 있는 영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어서 쟤처럼 그냥 이 물을 빨아 올리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열매 맺고 꽃 피우는 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냐?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나를 보면서 쉽게 열매 맺지 않으니까 다른 곳을 찾아가면서 내 방법대로 인위적인 꽃도 갖다 붙였다. 내 방법대로 찾아다니다 결국은 안 되나 봐 하고 실망하게, 때로는 거기에 가짜 꽃을 갖다 붙이고도 이거 내가 꽃 피웠어 하고 자랑할 수 있지만 그 꽃과 열매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먼저 이 믿음이 시작하려면 먼저 무엇을 고백해야 할까요?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럴 때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주님은 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나왔죠? 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기도 제목,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해요. 주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뒤에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고요. 뭐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말씀이 내 삶에 방향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하는 무슨 합격, 불합격, 무슨 어디 승진, 이런 열매이기보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연합하는 것,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우리 가정이 주님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열매는, 그 기도의 제목은 이루어진다 아닌다? 이루어진다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안에 지금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연합하여 하나 되는 거고요.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거고요. 가정을 먼저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교회가 천국에 모형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열매를 맺으면요,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러면 이걸 언뜻 생각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포도를 많이 맺으면, 이거를 우리의 이 땅의 삶으로 생각하면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장수하고 그러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영광이 뭐였죠?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에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이나 세상에서의 풍요가 아니고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맺어지는 열매.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할 때에, 그때에 맺어지는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대입해 볼 수 있죠. 어떤 우리 삶에 계속되는 문제가 있어요. 계속되는 문제.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는 문제. 그러면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죽기까지 순종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고 내가 참고 인내하고 그냥 그 사람한테 그거는 죽는 게 아니고 그건 썩는 아주 그냥 내 가슴이 문드러지고 화병나게 썩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구한테 순종하라고요? 하나님께. 무엇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본 것처럼 싸우는 것일 수도 있고요, 노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때때로 숨어버리는 거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십자가의 순종인 거지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순종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애들 키울 때 애들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주기 시작하면 사탕 주기 시작하면 밥 먹기 전에 사탕 주면 밥 안 먹어요. 그런데 애가 그것에 한번 맛들이면 그거 달라고 떼쓰잖아요. 그러면 그때 노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뭐가 서여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 가지고 분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맺는다는 거는요, 죽음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려면, 왜냐하면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론으로는 알지만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정말 죽음이죠. 그런데 어떤 때 이것을 할 수 있느냐? 9절이에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내 의지로 내가 참고 그냥 내가 내가 주인 되어서 하려고 하면 이거는 죽음이죠. 정말 죽음이죠. 그런데 주님은 네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디에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때 거하라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가지에 나무에 붙어 있으라 이 말과 같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였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은 지금 뭐라고 나오냐? 영어로 보면 복수들로 나와 있어요. 계명들. 그죠? 이 계명들을 내가 지켰기 때문에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 그러므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킬 때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그런데 그 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계명하면 뭘 생각해요? 10계명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냐? 딱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요한복음에서는 뭘 얘기했죠? 이웃 사랑을 얘기하셨잖아요. 다른 복음에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사랑도 얘기 안 했어요. 뭐요? 내 이웃, 너희도 이렇게 발을 씻어줘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한. 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도 지금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냐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는데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러므로 뭐가 됐어요? 나의 친구가 되셨잖아요.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딱 이때 계명은요,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영어로 보면 이해가 돼요.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자 보세요. 우리가 열매 맺는 거 기뻐하신다 그랬죠. 그 열매는 뭘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맺어진다는 거죠. 그 사랑은 뭐예요?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죠. 그 계명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네가 눈에 보이는 네 이웃도, 네 형제도, 네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 그래?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내 이웃을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신다는 거죠. 16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제가 여러분 이 화분 사올 때 화분이 저를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가서 택했잖아요. 그죠? 내가 샀기 때문에 저는 애정이 있어요. 하물며 이 화분 하나도 내가 몇만 원 주고 산 화분 하나도 나에게 소중하고 애정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이 말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택하셨으면 뭐죠? 나만 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 이현철 집사님도, 우리 차은평 성도님도, 우리 신창희 권사님도, 또 내 가족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똑같이 주님이 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뭐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뭐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도 그러실까? 하나님도 저렇게 마음에 안 드실까?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예요? 누가 택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아멘? 택하신 건 이유가 있어요. 택하신 것은 뭐예요? 이는,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요.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로 뭐요? 가서예요. 가서 열매를. 이건 뭐냐면 나만 열매 맺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전도고 선교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 근데 사람들은 이 열매를 뭘로 생각하냐면 세상의 성공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 사는데 우리 애가 저 집 아들보다 공부도 더 못하는데 그래서 부자에게 잘된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걸 어려워해요. 왜? 뭘로 보기 때문에? 그 열매를. 세상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니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 열매는 뭐죠? 결국 우리가 맺어지는 열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맺는다 그랬어요? 아니면 저절로 맺혀진다 그랬어요? 저절로 맺혀진다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이 세월의 이 흐름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 자기개발처럼 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참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한 거와는 달라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시간도 절제해야 되고 내 생활도 절제해야 되고 내가 잘 아껴 써야 되고 근면 성실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힘이 되어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 말씀이 힘이 되어 끝까지 붙들고 갔더니 어느새 가장 먼저 누가 변화되었더라? 내가 변화되었더라. 하나님 앞에 나의 불같은 성질이 온유하게 되었고 나만 생각하던 내가 남도 생각하게 되었고 우리가 사람을 의식해서 선행하고 누구한테 이렇게 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주님이 나를 바꾸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 묻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루 이렇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물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물으세요? 하나님 이거 어려운데, 이거 잘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물으세요? 하루 24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몇 분이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물으세요? 그냥 내 문제, 내 생각에 빠져서 내가 막 달려가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내 안에 보물된 성령이 계시는데, 저는 다음 한 주간 여러분이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성령께 묻고 구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이름 드러내고 내 공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눈에 당장에 보이는 어떤 숫자적인 부흥이나 그런 걸 생각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족되게 하셨죠. 저는 요새 멀르기 때문에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친밀한 가족이 되어 가는구나. 오히려 사람이 많고 작년에 1년 내내 거의 손님이 왔을 때는 또 잔치집처럼 좋은 것도 있었으나 우리 안에 가족끼리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면서 친밀해지는 거는 조금 덜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또 한가하게 한적하게 이 시간을 허락하시면서 우리 안에 더 친밀하게 가족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싶어요. 여러분,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실 뿐만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떠날 날이 오겠죠. 그죠? 제가 떠날 때,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있고, 있겠죠? 그때 우리가 언제나 그때가 되었을 때, 그래도 우리가 만났을 때보다 우리가 헤어질 그때가 언젠가 오겠죠. 헤어질 때, 그래도 내가 더 기쁜 교회 한 식구로 우리가 한솥밥을 먹으면서 그래도 내가 주님 안에 더 붙어 있게 됐어. 주님 안에 더 자랐어. 그래서 주님 안에 내 삶에 열매가 있어. 그렇다면 전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죠? 아멘. 우리가 기쁨입니다. 저는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한 건 아니죠. 정말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좋다. 더 기쁜 교회.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려고 할 때 세상에서는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저렇게 줏대가 없어. 저렇게 속이 없어. 이럴 수도 있고요. 있어요. 근데 우리 다음 한 주간 동안 3가지 단어, 열매, 사랑, 기쁨.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I'm nothing.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주님 어떻게 할까요? 구할 때 정말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하고 달라요. 저는 예전에 중요한 키를 제가 분명히 갖고 있었는데 그게 금방 없어진 거예요. 근데 진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그 열쇠가 어디 있을까요? 저 이거 빨리 갖고 가야 돼요. 근데 주님, 변기 뒤에 있다. 이런 말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변기 뒤에. 그래서 진짜 제가 변기 뒤에를 보니까 제가 이제 나가려고 키를 갖고 왔다가 그 화장실 양변기 위에다가 올려놓고 양치를 했나 뭘 했나 봐요. 근데 걔가 무거우니까 그 변기 뒤로 떨어져 갖고 이 뒤에 떨어지면 그게 보이겠어요? 정말 하나님은요, 언제? 우리가 깨어있으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께 구하고 기도했더니 정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는 그런 좀 고백과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가지 열매, 사랑, 기쁨,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그동안 주님께 묻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제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스스로 다니며 열매 맺으려고 했어요.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 한 주간 동안 제 삶이 주님 안에 더 친밀히 거하는 한 주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